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특별하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지난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골로새 교회에 이 그리스도 외에 너무 잡다한 것들이 많은 도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옆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쭉 정리한 것이 골로새서인데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가 근본이시다. 그리고 오늘 다섯째 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다. 아멘. 부활주일하고 맞추진 않았습니다. 제가 부활주일이 되면 요 다섯 번째 주하고 이렇게 딱 맞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하게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피조물보다 먼저 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먼저 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시간 순서상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으뜸이다. 그리고 창조주시다. 주권자시다. 장자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말하는 거지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 순서상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먼저 났다라고 하는 말이 부활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이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첫 번째 사람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새 창조,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엉클어진 이 옛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새 창조의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다. 모든 전권을 넘겨받은 상속자시다. 그게 원래 의미죠. 원래 의미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관련하여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인데 죽음은 그걸 우리 주님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요소가 없는 거죠. 사람이니까 죽음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주님께 영향을 미친 거지 우리 주님 자체에게는 죽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권을 넘겨받은 상속자시고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지존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 특별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살렸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렸던 유두고 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들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과 우리 주님은 뭔 차이가 있느냐? 여기 문장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그 이전에 부활했던 사람들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거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부활했다라고 안 씁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소생인데 그 소생은 완전한 부활이 아닌 거죠. 그냥 소생일 뿐이지. 왜? 그들도 나중에 다시 살다가 결국은 죽었으니까.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계속 영원히 산 완전한 부활체였다면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이겠지만 그 이전에 부활하고 우리 주님 이후에 부활한 사람들, 다시 산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거든요. 성경에 만약 그들이 다시 영원히 살았다면 영원히 살았다라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죽을 몸으로 소생한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배고프기도 하셨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먹을 것을 먹으시고, 그렇잖아요? 먹으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날, 그 당일날 아침에도, 그 당일날 오후에도 엠마오로 같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같이 떡을 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그런데 달랐던 것은 문이 닫혔는데 제자들끼리만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서셨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파고들던 유대적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만 들으시면 선악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는 좋은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신의 세계는 거룩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원론적으로 딱 그렇게 나눠서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천사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악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한쪽으로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관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지으신 다음에 다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악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선하다. 아름답다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일그러진 인생들이 아니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세계는 거룩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이것은 아주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살려고 하면 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 끊어야 된다. 다 만지지 말아야 된다. 다 먹지 말아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미혹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선한 것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집은 선한데 집 밖으로 나가면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의 부활, 정신적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왜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사상적인 부활이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성취하신 속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부인하는 일이 주님의 부활을 모독하는 겁니다. 노키아가 핸드폰 사업을 접고 10년 전에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핀란드의 노키아가 10년 전에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다시 부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 AI를 이용한 그런 차원에서 아주 찬란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인 부활, 기업적인 부활, 정신적인 부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길은 없습니다. 몸의 부활을, 그것은 예수님이나 부활하셨지. 우리 내 몸 봐라.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고달픈가. 이렇게 세상 떠나는 거지. 그냥 우리 믿음으로만 아멘 할 뿐이지. 성소 안에만 있는 거지. 그런 부활이 아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일부러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려고. 왜?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끝내지 아니하고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라고 하는 말, 근본이다, 근원이다. 뭐냐? 부활하신 자들의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건 아닙니다. 20절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들을, 부활의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아무리 여러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사람에게 하등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고, 사람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의 부활도, 심지어는 5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거북이의 부활도, 1000년을 사는 용문사에 있는 그 은행나무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하고는 절대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의 부활은 인생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한 사람 누구죠? 아담 때문에. 사망은 아담 때문에 왔잖아요. 여기 한 사람은 다 똑같이 한 사람이지만 위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사망을 이 땅에 불러온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부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조물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어떤 것도. 기계가 부활하는 것. 시대의 사조가 부활하는 것. 이것은 인생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동대문 지역의 그 옛날 앤틱한 물건들. 그거 많이 5, 60대, 70대들이 가가지고 향수에 젖어서 옛날 물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 물건 시장에 얼마나 많은 큰 손이라고요, 큰 손. 그렇게 사조도 부활하고 흐름도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활은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된 것은 주님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범죄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한 사람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신, 인자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됐고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죄의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죽음에 대한 정복은 다른 피조물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탄과 아담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거짓이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밝히 드러났죠.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단다. 사탄이 그렇게 꼬였거든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꼬였는데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당연히 그렇게 꼬일 수 있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났다는 거죠. 사탄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고 인간이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은 자가 되었고 그 안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가져고 오신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일어났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늘에 앉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셨다. 우리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새 창조의 은총 안에 같이 있게 된 것이죠. 또 앉았다, 하늘에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가 안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안정되었다.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앉은 그 자리가 불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죠. 주께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저주와 죽음을 부활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이루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인생은 바깥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깥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에 불러가지고, 이름은 안전이라고 하는 공장인데 그 속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인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신성한 경륜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켜졌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셨을 때 함께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를 완전하게 제거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주께서 시간이 시작된 순간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와 모든 죄의 결과를 완전하게 제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새 창조입니다. 오늘 저는 벚꽃이 열흘밖에 안 가는 줄 새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난주에는 분명히 아직 약간 피었는데 오늘 벌써 그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열흘 만에 다 지는 그런 속에서 이 생명, 새 창조, 주님으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늘 새롭게 창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로 주님 안에서 가능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누구든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는 새 것입니다. 교회는 새 것입니다. 교회는 새 것입니다. 교회는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한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둠과 그리고 썩는 냄새와 그리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에스골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신부된 교회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마다 주님처럼 영원한 몸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오늘만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전체가 다 40일 사순절 그 사이에 주일도 다 작은 부활절이었지만, 그리고 나머지 325일 가까이 그 많은 시간들을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